우리 2장 마지막 절에서요, 23절에서 룻이 자리한 위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자리인가요?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누릴 수 있는,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룻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오미하고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 돌봐주는 자리이고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룻이 보여주었던 이 첫 번째 자리, 이 두 번째 자리를 다 우리가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체험을 받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오미와 함께 있는 그 자리, 섬기는 자리, 거기에서 보아스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 속에는 또 한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결핍과 궁핍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삭을 얻어서 밀추수 끝나기까지 먹을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 받아먹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신분적으로 룻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이방 여인이고 이 두 여인은 여전히 남편이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갈망을 품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누가 품었을까요? 나오미가 그 소원과 갈망을 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자신을 헌신적으로 봉양한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기를 원한다. 안식할 곳,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오미가 일전에 이 안식할 곳,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 1장 9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안식할 곳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기를 원했던 그 복은, 그 안식은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을 통해 위로와 안식을 받는 복, 결혼을 통한 축복을 나오미가 소망한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룻이 그 결혼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오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원, 룻이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소망,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소망이 생긴 것이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여기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족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지만 밭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종으로 팔렸을 때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고 되돌릴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친족 중에서 대신 값을 치루어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그 몸도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종 될 수가 없는 그 사람이에요. 대신 그 친족이 값을 내주어서 자유를 얻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명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계대결혼, 결혼법입니다. 계대결혼. 어떤 결혼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혹은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죽은 그 남편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결혼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 계대결혼법, 신명기 25장 5절부터 나오는 그 결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하는 것이죠? 룻이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소망을 나오미가 무엇을 보고 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품을 수 없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없는가? 문제는 세 번째, 그 사람이, 그 백성이 살아있는 백성인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 백성,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그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품게 되니까 이방 여인 루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기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2절 보니까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서. 여러분 추수할 때 밭에서 곡식들을 다 거두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넓은 타작 마당에 그 곡식들을 다 뿌려요. 그것을 떨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도리깨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소가 짐승들이 그 발로 밟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불기를 해야 됩니다. 다 밟혀진 이 나달들을 이제 겨와 알곡으로 분리시키는 그 작업이에요. 주로 언제 할까요? 저녁에, 밤에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늘에 공중에 날리면 바람이 지나가죠? 그러면 그 가벼운 겨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은 타작마당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그 타작마당에 떨어진 알곡들만 모아서 곡간에 들이면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 한 해 동안 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이 모든 일들이 마쳐지면 이제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주인이 보아스가 가장 기분이 고조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보아스가 친족 중에서 귀염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이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과 재산을 보호해 줄 최우선순위의 귀염 물을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이 일이 되질 않아요. 최우선순위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의 성품, 이 보아스의 이 배려, 그의 마음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유력한 완전한 남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는 것,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은 육신에서 나오는,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나오는 진실한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진실한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아스, 그 좋은 성품의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도 받아서 먹고 품꾼으로 여김받아서 일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삭에 만족하지 말고 이걸로 다 됐다 하지 말고 보아스가 그 손으로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존재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시를 구체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지침을 주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욕하고 가서 그 남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유혹을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문맥이 어떤 내용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기 전에는 다윗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애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죽으면 기름을 바르지 않고 상복을 입거나 여인 같으면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묵은 과부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뭐 화려한 옷은 아닐지라도 이전의 모습과는 아마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들이 가득한 이 타작마당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돌발 상황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속으로 계획한 모든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잔치가 다 마치고 보아스가 다 먹고 마시고 나서 누웠을 때 그때 조용히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계획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맡기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고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를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것이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막무가내로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는 자 위에, 그 준비 위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 거리가 꽤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고넬료가 순종하여서 사람을 보내요. 그 시간 동안, 그 며칠 되는 그 시일 동안 고넬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의 모든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서 자기의 집에 들였습니다. 며칠 지나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모으고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날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모인 자들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은 예배가 없는 날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내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것들이 있다면 내 삶에서 그것을 떼어낼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그 준비, 무엇보다도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주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내 주장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받고자 원한다면 은혜를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저도 준비하지만 설교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침을 또 하나 내리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니, 이제 잔치가 마치고 먹고 마시고 흥건하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누웠어요. 근데 그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그 발치 이불을 살짝 들춰서 거기에 들어가라.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많이 이 세상에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다음에 이 그림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나오미의 계획이 여기까지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발치 이불을 들쳐서 거기에 누우면 이제부터 신실하고 유력한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서 이제 그 일을 주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최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음을,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야 할지 이제는 보아스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고 유력한 보아스의 성품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그가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오미는 룻이 참으로 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리고 영원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그 복을 나오미가 룻이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누리기 위하여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무력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용감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가 모여 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도 조용히 가만히 예수님 뒤로 가요. 은밀하게. 그 사이에 자기가 의도했던 바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자기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을 대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여자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관습에 매여 있었다면, 나가지 않고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치유의 역사도,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피를 쏟아내는 혈류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신의 처지, 그 비루한 처지를 보면서 절망에 빠져서 그 담을 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습의 담과 그 절망의 담을 뛰어넘고,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는가?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자격이 없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일일 수 있겠지만 그를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었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관습의 담, 절망의 담,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 속에서 나 자신을 억누르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겸손과 그 자기 비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겸손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자기 비관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로써 값주고 사신 바 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것을 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이삭 몇 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고 그것도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받기까지, 그것을 얻기까지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한 욕심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선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발치까지 나아가서 이불을 들추면 그 나머지는 보아스가 알아서 하는 것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한 용기, 선한 욕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 10년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내 정욕에서 나오는 꿈,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가정, 상처 많고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평안이 넘치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약함이 많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담벼락이 있을 때, 그 절망의 담이 있고 현실의 어려움의 담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귀한 물을 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힘으로 능히 그 담을 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묵혔던 옛 자아의 슬픔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꿈을 능히 이루어 주시는 그 타작 마당으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현장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